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춰주십니다. 빛의 사자들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빛이 되어주십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 사랑이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얻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주일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현수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깨달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삶 가운데서 말씀을 실시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희가 주일 예배 오후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영광, 존귀, 능력, 위엄,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음향, 장비 등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도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설교하는 주의 종이 주의 마음, 주의 음성으로 말씀 선포하게 하시며 사랑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곡조로 울리게 하옵소서. 교회 사역 일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울노랑진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주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희석되거나 혼합되지 않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가는 교회로 주의 마음에 부합하는 교회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 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교육부, 다 함께 행복 모임, 전도 소그룹, 하반기 제자대학, 현장 전도 모임, 가정 예배 등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실행되게 하소서. 원로 목사, 담임 목사, 교역자 등 모두 영유 강건하게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등을 지켜주시고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이 되도록 그 가치를 공유하고 역량을 준비케 하시며 한국 교회는 성경을 토대로 한 개혁주의 신앙을 견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만이 신으로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신이다라는 흐름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가 되어 절대적인 가치를 도외시하고 상대주의 현상들이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사회문화 풍조가 편만합니다. 교회 해체를 유도하는 동성애, 동성혼이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어두워진 세상에 선한 일꾼으로 전도와 선교를 수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네, 다음 주는 미리 고향으로 가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례 주일이 예고되었습니다. 22일 주일날 또 입교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진행이 됩니다. 동산기도회가 또 예고되었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부분 기억하시고 미리 사무실에 가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준비하고 또 식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어서 현장 전도 모임도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정기재직회 본당에서 이어집니다. 권사의 원래 및 기도회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에스더 권사의 원래 및 기도회 또 마리아 권사의 원래 및 기도회는 화요일 오전 11시 각각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로리아 여성선교 합창단 단원 모집 내용도 참고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 이번 주 수요일부터 각 연합고별로 개강하겠습니다. 시니어 스쿨도 이번 주 목요일에 개강합니다. 소망공원 성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합동 추도 예배는 드리지 않고 개별 성묘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 모범은 자세한 내용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제자대학 모집 안내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양육반 좀 말씀을 드렸더니 8분 등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하신 분들 양육반만큼은 꼭 받으셔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고등부 성경고사 대회에 있었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그 있죠. 뽑으셔서 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학생들도 올라오시죠. 네, 이 강남협의회 대회가 정규 대회 못지않게 상당히 권위가 있는 대회입니다. 네. 상장 중등부 개인 부분 3등 서울 남로의 노량진교회 성명 박주영. 위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가 주최한 제18회 성경고사 대회 개인 부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를 칭찬하며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24년 8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 상장 중등부 개인 부분 장려상 서울 남로의 노량진교회 성명 박주찬.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상장 중등부 개인 부분 장려상 서울 남로의 노량진교회 성명 임채윤.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남협의회가 이게 노예가 상당히 유력한 노예들이 많아요. 강남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참여한 거니까 전국대회 못지않게 권위가 있는 대회입니다. 참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딱 섰더니 몇 분이 이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자, 오늘 설교가 심히 걱정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하나님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몇 어르신들 만나서 요즘에 너무 더우셨죠?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몇몇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 80평생에 이런 더위는 처음입니다. 더위가 징글징글합니다. 막 시니어 스쿨 못 나오실까봐 너무너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 건강 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함과 함께 이 마크를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이 마크가 뭔지 아세요? 우체국의 마크입니다. 한 5년 전쯤 됐을까요? 아이들이랑 같이 운전을 하면서 어디를 가고 있는데 차에 이렇게 정차를 한 상황에서 옆 차가 우체국 택배 차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저 택배 차에 붙어 있는 택배 차에 붙어 있는 저 새가 저 무슨 새예요? 그래서 딱 보고 우리 오늘 상 받은 학생들 무슨 새인지 알겠어요?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비야, 제비. 근데요, 애들이요, 제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서울 살면서 제비를 보고 제비가 이렇게 땅에 붙어서 唰 오다가 이렇게 싹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런 화들짝 놀라는 경험을 한 지가 벌써 20-30년이 됐더라고요. 내가 제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고 제비를 설명해주고 싶은데 나중에 어디 경기도 어디 시골에서 제비를 발견해서 얘들아 보여봐, 저기 제비가 있어, 그렇게 할 정도로 저희 동네에서 제비가 사라졌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고 너무너무 속상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시절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답심리 산골의 산동네에서 태어나서 좁은 골목이 빽빽히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녁이 되면 앞집에서 옆집에서 뭐 먹었는지 다 냄새로 알 수 있고, 또 한 지붕 세 가족이었어 가지고 옆에 신혼댁 또 옆에 할머니 댁 같은 지붕 안에 살면서 저녁을 뭐 먹는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동태찌개를 잘 해주셨는데 그 동태찌개가 너무 먹고 싶은데 요즘 동태가 우리나라에서 안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국 좋아하세요? 물을 넣고 팔팔 끓이는 그 오징어국이 저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와 똑같은 습관이 있는 분이 가지고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징어 안 먹고 견딥니다. 그리고 국물 먹고 무 다 먹고 마지막에 오징어 남은 거 그거 한꺼번에 먹는 게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뎅국도 그렇게 먹곤 하였습니다. 맑은 공기 안에서 또 집 옥상에 가면 별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전히 막 제비가 날아다니고요.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 그 국수 면을 제조하는 면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이렇게 면을 이렇게 삶아가지고는 그 면을 반죽을 해서 완제품을 이제 바깥에다가 건조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면 그 면이요, 저의 키보다 훨씬 큰 칼국수, 소면 이런 면들이 동네에 이렇게 쫙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걸 아시는 분은 나는 좀 올드하다. 이걸 난 전혀 모르겠다. 왜 면을 밖에 걸어 놓느냐. 이런 분들은 요즘 세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동네마다 이게 평상에서 우리 아주머니들이 막 평상에서 같이 나무를 다듬으면서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시고, 또 그 평상에서 또 저희들이 아주머니들 다 지나가시면 이제 또 올라가서 저희들 장난치고, 희한하게 그 평상에 못 하나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 평상에서 내려오다가 바지가 이렇게 찢어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참 공기도 맑고 동네에 참 정이 있고 정감이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기억이 불과 20-30년이었는데 최근에 너무 많은 변화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죠? 주로 남해안에 많은 우리나라 양식장들이 있는데 수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 양식하는 어류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지금 정부가 아직 다 조사를 못했는데 1,000만 마리 이상의 어류들이 우리 양식장에서 폐사했다라고 말하고 천문학적인 손해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올 추석 물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식물들도요. 제가 오늘 회의 때 들었는데 시금치 한 단에 만 얼마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우리가 흔하게 또 싸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식물들 그리고 어류들 같은 그런 모든 동식물들이 이제는 너무나 물가가 치솟고 우리가 그것을 접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산호초들이 백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류의 모든 그 생태계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홍어가 군산에서 잡힌다고 합니다. 옛날에 홍어가 흑산도에서 잡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군산, 인천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여름을 얼마나 덥게 보내셨습니까? 폭염, 열대야가 전년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우리를 찾아오면서 이제는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본 도쿄는, 일본 전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지금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엊그제 나온 뉴스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지난 최근 3개월 동안 248명이 도쿄에서만 3개월 내에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주로 어르신들인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중에서 62%에 해당하는 분들이 집에 에어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사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인지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에어컨 작동이 미숙해서 열사병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어나가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요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통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0만 명 이상이 지금 오염된 물을 섭취하면서 죽어가고 있고 1년에 남한 면적의 2분의 1의 산림이 전 세계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1년에 생물의 이 종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이 전 지구상에서 약 1,000종이 지금 멸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하루로 따지면 오늘 이 하루에도 3종이 이 지구상에서 멸종했고 우리는 더 이상 그 동물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년에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플라스틱 230만 톤을 배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커피병, 음료수병 이런 것들이 동남아나 태평양 건너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 만큼 지금 대한민국은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데에도 세계에서 앞장서고 있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잦은 산불이 있다라고 하는 북미 지역에서 또는 호주에서 산불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들었고요. 또 허리케인, 태풍이 증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2015년은 세계의 기후의 협정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던 한 해인데요. 파리 기후협정이라고 합니다. 2015년에 앞으로 지금 온 세계가 195개국이 이 일에 대해서 논의하고 지구의 온도가 1.5도, 지구의 이 온도의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미국이 먼저 탈퇴를 했고요.
다시 가입하긴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미 작년 말에 이미 그 마지노선을 넘었다. 자, 올 2024년은 세계 기후의 협회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됐는데요. 이미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1.5도가 문제가 아니라 2도 이상, 지금 아직 우리 한 해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2024년은 돌이킬 수 없는 기후의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저희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호돌이 88 올림픽 티셔츠를 이렇게 입고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야, 내일 30도래. 진짜 내일 30도야? 야, 큰일 났다. 진짜 덥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저희 어린 시절입니다. 7말 8초. 그때가 되면 휴가를 그때로 잡고 1년에 열대야가 찾아오는 많지 않은 날들, 30도가 넘는 무더위. 그래서 뉴스는 그날 저녁에 열대야의 한강 시민공원에서 막 시민들한테 인터뷰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러면서 그렇게 막 뉴스 인터뷰하면서 텐트 치고 한강 고수부지부에서 주무시는 사람들 인터뷰했고, 그게 벌써 20-30년 전인데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위기 속에 이미 전 세계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1.5도가 문제가 아니라 2도를 기준 삼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미 온실가스의 배출은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심히 큰 위기가 2050년쯤에는 부산의 일부 해안 지역이 잠기게 되고 또 우리나라의 많은 도서 지역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환경이 굉장히 녹록지 않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 기후 문제로 탄식하며 시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는 속도는 이미 전년도에 비해서 5배가 빨라졌다라고 하고요. 티벳 고원에서도 이 빙하가 녹고 있는데 그 빙하에서 추출한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 과학자들이 조사를 하니까 1700개의 우리가 이미 규명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그 빙하의 물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팬데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건강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보호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기후 위기의 시대, 지구가 점점 더 생명력을 잃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생태에 대한 연구, 또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규명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를 논의하는 생태 신학이 매우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온난화, 날아다니는 갈매기가 온난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개가 온난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물도 이 온난화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만한 지구가 아니라 점점 생명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과 창조주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과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이 모든 피조 세계 안에서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돕는 존재로, 관계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개념은 땅을 짓밟고 인간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소모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과 함께 청지기의 자세로 이들을 돌보라고,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 틀어졌습니다. 이 모든 질서가 인간의 죄로 인해 틀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세 가지의 탄식을 다룹니다. 첫 번째, 이 피조 세계의 탄식입니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탄식입니다. 죄로 인해 탄식하는 인간의 영혼의 상태, 22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이 피조 세계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단순히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간과 피조 세계를 보면서 탄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8장은 구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망치고, 죄가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모든 질서를 해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규명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부모를 돌보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에 이 말세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서로 미움, 시기, 질투 속에, 여러분 인터넷에 댓글만 달려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도쿄에서 일어난 그런 노년들의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점점 더 고립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조 세계와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인간은 이 자연을 파괴하며 그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더 욕심을 가지고 이미 많이 소실된 자원을 더 캐내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를 포함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탄식 소리를 들으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과 우리 이웃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플러신학교의 김세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이렇게 규명합니다. 구원이란 악과 고난 중에 해방되는 것이라고 규명하면서 악과 고난은 죽음의 증상들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죽음의 증상.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기침이 막 나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 열이 나고 기침이 있구나.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렸을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감기의 증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료 혜택을 받을 때도 의사가 증상을 보고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규명합니다. 죽음의 증상들이 이 땅 안에 넘쳐납니다. 탄식 소리가 가득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대상이 사람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 사람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의 세계가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영광스럽게 회복될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피조 세계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 나타나기를 열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회복이 곧 이 피조 세계의 해방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와 모든 피조 세계를 그 고통과 종노릇에서 완전히 해방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영화로운 회복은 이 피조 세계가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단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에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탄식하고 있는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녹록치 않은 시대입니다. 팬데믹의 상황, 자원의 고갈과 이로 인한 많은 갈등들, 인구의 증가와 식량이 감소하는 상황들, 신냉전주의와 전쟁의 위협, 우크라이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직면해야 하는 상황들은 녹록치 않은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짊어져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구원의 대상이며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피조물을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고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함께 이 고통 중에서 속량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육체적, 재정적, 사회적 능력이 결여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끌어안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냉방기기가 없는 분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들을 방문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도울지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기후위기를 통해 결핍된 자원과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우리는 면밀히 이 지역사회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갈망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안내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일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수록 복음의 사역으로 온 지역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의 인내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이 피조 세계의 탄식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전한 위로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방향을 잃어버린 인내가 아니라 소망의 인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의 인내.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오니. 자, 또 함께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우리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결핍과 아픔을 씻으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성취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인내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그날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년병장 때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군대 안에 가혹행위를 제가 보았는데 말년병장들이 이등병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무개야, 나 며칠 남았냐? 그러면 그 이등병이 어떻게 그걸 기억했는지, 예, 누구 병장님 128일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막 그래요. 너무너무 그 전역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신분에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독립을 기다리고 민족의 해방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오면 내 가죽을 벗겨서 큰 북을 만들어 그 사람들의 행렬 앞에서 그날이 오면, 이 땅에 자유가 임하는 그날이 오면 나는 그 내 가죽으로 벗겨서 만든 그 큰 북을 두드리면서 그 행렬에 앞장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의 일에도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건 단순히 이 민족이 독립하고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적게 가지고 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의 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실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소망을 노래하고 그 소망을 준비하면서 끝까지 이 시간을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결핍과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목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이 종말의 시대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하고 이 모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룩한 일꾼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말씀, 고통 중에 있는 피조세계를 잘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할 일들을 거룩한 교회로 잘 함으로써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이 피조세가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신음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고통 중에 있는 피조세계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돌보며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현재 전 세계가 기후 위기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정말 이 어려운 현실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여서 평화 가운데 서로가 협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이 피조세계가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할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신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습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셔서 또한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셔서 우리를 정말 주님만 의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온 세계, 찬소 세계까지 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꿔주시고 또한 찬소 세계를 주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온 세계가 주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그 사랑을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 그리고 창조 세계까지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하반기 제자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하심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니 우리 노량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노량진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키워가며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노량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이루어지는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반기 제자대학을 계획하며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자대학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에서 귀한 사역자들과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또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분들이 건강해서 주님께 허락하여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주님께 주신 큰 은혜로 그 가정을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귀한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교회가 정말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먼저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말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또 사랑과 신뢰로 정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주님의 공의와 정의 정말 질서와 평화가 물밀듯 밀려와서 우리나라가 주님께서 정말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다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구별되어 헌신한 모든 주의 종들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김일실 권사님, 늘 영가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 믿음과 건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첫째 아드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차남의 만남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홀리 프레이저스 찬양 팀원들과 사랑 찬양 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되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구별된 예물을 봉헌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뿐 아니라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모든 피조체계를 첫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소망하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재림까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피조세계를 돌보고 관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